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며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러운 말, 추악한 말들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니, 믿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이것들은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우리 믿음이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어느 정도 통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근데요, 어차피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셔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것을 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 합니다. 악의가 있든 선의가 있든 거짓말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합니다. 말이 쉽죠? 세상에서도 예쁜 말,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합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옳은 말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요?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옳은 말만 할 수 있는가요?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는 조건으로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 만듭니다. 남이 좀 어려움을 당할까봐, 남이 좀 힘들어질까봐, 싸울까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선이라는 것을 덮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더 커요, 여러분. 하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선의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상대방이 그것을 알았을 때는 더 큰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해도 정당하게 말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요, 알게 모르게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자체를 아예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뭐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사항을 포장해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게 얘기하게 있어. 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로. 잘못된 것은 건쳐야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해도 잘못된 것을 은혜로 넘어가 버리면요, 다음에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럼 그때는 또 은혜로 넘어가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행동합니다. 선의가 되게 하지 못하고 선의가 플러스 선의가 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 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막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과 나는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대화를 못 하겠어. 근데 그것은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정이에요, 여러분. 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느냐면 돕는
그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는 이 돕는 배필 역할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 사랑이 되지 못하느냐? 가식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계속됩니다. 부부간에도 이게 참 힘듭니다. 형제간에도 참 힘들어요. 가족간에도 이건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의 거짓이 신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 좋게 하려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려고 그냥 툭툭 던진 한마디가 다 거짓이더라고. 돌아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보 이때 이랬는데 이거 어때? 그러면 또다시 그것을 합리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보니까 내 삶이 60% 이상이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내가 힘들고 아파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집사람을 다시 물어보면 그걸 다시 합리화시켜야 되는 게 같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때 그 순간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되풀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거짓말이 결국은 이만한 거짓말이 돼 있어서 뒤에 가서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냥 계속 그냥 얼버무려.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꽤 있을 거예요. 뒤에 가서는 결국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아닌 척, 없는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참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그리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을 내지도 말며 죄를 짓지도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뒤에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요. 분노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이라도요, 착한 사람이라도 화가 나는 순간에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걸러내지를 않아요. 직설적으로 싹 제껴버립니다. 상처를 받든 말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왜? 자기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왜? 인간이 스스로를 절제시킬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틈틈이 사탄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매 순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인간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틈이라는 게 생겨. 그러나 그 틈이 생겨도 바로바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갖고 갈수록 그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의 놀이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틈을 주는 바람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틈을 주는 바람에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깨버려요. 틈을 주는 바람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게 순간적으로 끝나야지, 짧게 끝나야지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길어지니까요, 이거를 화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봉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망설이다 보면 계속 시간이 흘러. 서로의 관계가 써먹써먹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좁히려고 하면 수많은 시간, 수많은 노력, 피땀이 필요해요. 분을 내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화는 안 낼 수가 없어요. 천에 없는 부처도 화가 나는 걸 뭐 어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짧게 만드셔야 된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도둑질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다시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인간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번은 잘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사람이 둔해져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게 당연시 여겨져요. 도둑질을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내가 필요해서 잠깐 썼다니까? 근데 그게 크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면 불로소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로소득. 우리는 인간 세상은 다 그거잖아. 다 불로소득이잖아.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인간이잖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걱정하는 게 인생사의 전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땀을 흘려서 대가를 얻는 존재가 됐어요. 그 전까지야, 창조됐을 때야,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좋은 관계에 있었을 때야 불로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주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이 너희로 인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구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공짜가 생기면 좋지, 저같이 이렇게 머리 빠지면 안 돼요.
공짜를 얻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될 수 있으면 불로소득을 얻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구약시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 목회자들 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불로소득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요, 불로소득으로 망해요. 그 기본이 그 예시가 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 복권. 너무 불로소득에 목매면요, 그것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하지 마세요. 복권도 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세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버는 것의 10분의 1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버는 것의 10분의 1이에요. 쉽게 버니까 그 돈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 그래서 돈 관리도 안 돼요, 여러분. 딱 내가 필요한 만큼 벌면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소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불로소득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 수고하고 헌신하고 버는 돈으로. 나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농사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라고. 예시입니다, 예시. 다른 직업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요즘 10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봐도 그래요. 이런 애들이 갖다 있어. 한 10마디를 하면 뭐 체자는 안 해도 한 2-3마디 욕을 섞여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하다 보면요, 애들 차 안에 대화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와, 한숨이 절로 나와요. 한 10마디 중에 한 9마디는 욕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싸워요. 신기하게. 감정이 안 상하나 봐요. 그래 놓고 결국은 싸워요,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고 엄마한테 가고 얘기하고 막 센터로 연락 오게 만들고 막 환장 먹었어요. 더러운 말은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미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 텔레비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반은 욕이에요, 반은 욕. 반은 욕. 영화, 드라마,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새끼, 소 새끼 막 쳐다가면서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옛날에는 욕 한마디, 드라마에서 욕 한마디 나오면 그 드라마 바로 폐지입니다. 방송에서 바로 보고 막아요. 요즘 노래 봐봐요. 노래도 욕이 들어가요. 당당하게 방송이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들을 뱉는데 더러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좋다와 개좋다, 어느 게 더 듣기 좋아요? 물론 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너무 많이 엄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듣는 기분은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 말로 무엇을 갚아요? 청량빛을 갚는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 말 자체가 험악해요, 여러분. 말 자체가.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 없으니까 순수 우리 말들로 얘기를 하니까 이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말이 상당히 세져요.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기가 힘들어져. 요즘 10대들하고 대화 한번 해봐요. 안 통해요, 말이. 설득이 안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쁜 언어로, 좋은 언어로 서로가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거든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또 근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 안 할래요, 약속 안 할래요 이러지 마시고 최대한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지켜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때문에 한탄하지 않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근심하지 않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고 개판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찬송을 잘해서 불러보겠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근심거리를 없애는 게 바로 너희의 모든 악, 31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참되게 살아가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이라고 해서 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식적인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남을 어렵게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은혜로 품어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지금 성령을 근심하는 것보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분을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귀가 틈타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모든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